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바로 오늘도 놀라우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종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손해보며 낮아지며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 희생해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삶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 뜻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다가 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세전부터 이미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미 만세전부터,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신 그 연도에 따라서 어느 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미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럼 무엇인가? 즉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장 우리의 믿음의 조상 대표격인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을 보면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한 획을 그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구약의 모든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가? 그들이 일평생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엄청난 그런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수없는 믿음의 그런 영적인 거성들이 많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도대체 저들의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 그들은 다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10장 30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 바로 위에 말씀 본문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주께서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을 뭐한다?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10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어디서 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록 20일 영원한 불못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판한다. 이것은 에덴 동산 아담부터, 아담아 네가 생명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네가 심판을 당한다. 나는 너를 반드시 심판한다.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 2장 3장 7교회까지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심판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로 간다는 것을 이미 저들은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이미 우리는 죄인에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인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써 노력해야 되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무슨 구원이다?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여기에 모든 신앙은 에덴 동산부터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누구를 심판합니까?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전이를 심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 그러면 도대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부활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2장 17절에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되는 이른 아침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읽음으로 들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알미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됩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리켜서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허탄한 사람이라, 즉 정신병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활 아침 이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 물음 속에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답 못하시는 것이 정확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 이제 제가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 부활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과연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12 제자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3년 동안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거니시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물로 포도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기적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과 많은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며 항복하며 수많은 사람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3년 동안 보았습니다. 주님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니 주님으로부터 정확하게 그들은 그때그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생의 말씀,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즉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3년 동안 뭐합니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누차하셨지만 잘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나타나신 과정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 한번 우리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31절부터 3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살아생전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들어가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8절서부터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11절까지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싶어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 12제자들이죠. 사도들은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이른 아침 무덤가에 가서서 빈 무덤인 것을 보시고 사도들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고.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은 저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뭐 하듯이 허탄한 듯, 즉 이 허탄하다 이 의미의 뜻은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미친 소리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고 주님으로부터 그 뜨거운 말씀을 받았던 이 제자들,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하실 것을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무덤가에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온 이 여인들의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은 뭐 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안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그 후에 10절 11절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 안 믿습니다. 1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렇게 증거해주고 아니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거 다 보고도 또 그들이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다 그들에게 말씀했는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안 믿습니다. 참 희한하지. 그렇다면 오리지널 주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또 부활하신 것을 많은 여인들이 와서 또 찾아와서 했는데도 안 믿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이 아침에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안 믿었습니다. 물론 가룟유다는 이미 죽어서 뭐 그렇지만 11제자가 안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안 믿었다면 과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부활도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 부활하신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들이 찾아가서도 안 믿었다면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과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가 중요하고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왜?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시대 말고 이미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갔을까?
4,000년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갔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의 그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8, 9, 10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대 우리에서 불러냈다는 거,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이 땅의 삶을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멘. 이 말은 항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떤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외출해 나와 있는 사람처럼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 버려야 될 그래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막 생활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막 생활이라 하는 것은 언제든지 뭡니까? 이동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기필코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흔적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그 무시무시한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하루하루 삶, 주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장막생활, 언제든지 우리는 떠난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간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나는 천국 가야지,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지. 더 나은 오늘 읽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준비해 놓은 그 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성, 곧 천국.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괴로움도 이제는 그것이 없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성, 그것을 가리켜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 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내 본향이 지옥인지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천국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 속에서 잠시 우리가 보신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으로 삶을 살아갔느냐? 아브라함이 이 칼을 들고 이삭을 각을 떨려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인정받는 그 핵을 끊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이제서야, 이제 네가 나를 떨며 두려움으로 나의 말씀에 어떤 말이라도 순종하는 줄 아노라.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그 칼로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사건은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그가 믿었다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말씀에도, 즉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이삭도 바칠 수 있었다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부활신앙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내일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군림하기를 원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부활신앙이 없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사건이죠. 어떻게 가을 떠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여도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즉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왜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 사람이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 못하면 짐승이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두려움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은밀한 일을 뭐 한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 즉 아버지의 말씀에, 즉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도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이 에녹도 300년은 동행했다는 이 말이나 노아도 방주를 준비했다 하는데 이것이 다 무엇이냐? 그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만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그 물심판이 있다는 건 보지 못하는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물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고 뭐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즉 떨며 두려움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뭐였다? 복종했다. 즉 다시 말하면 떨며 두려움으로 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천국 들어가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받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떨며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반드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된다면 교회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알곡과 쭉증이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심판하신다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단한 못이 박힘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뭐 해야 된다?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떨며 두려움으로 복종하셔야 된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곳을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하시고. 누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뭐예요? 복종하여 떨림으로 뭘 얻어라? 말씀에 복종해서 얻어지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는, 복종은 뭡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거는 평상시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낮추고 시험해 볼 때 더러워도 하는 거예요. 맞죠? 군대 오락하면 더러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데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럴 때에 과연 얼마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흔적이, 그런 것이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만 자랑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 아멘.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내가 좋을 때는 하고, 내 기쁘 나쁘면 안 하고, 내가 편안하면 하고, 내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거는 신앙이, 물론 초보의 신앙은 되겠죠. 그러나 알곡되어지는, 열매 맺는, 곡간에 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우리 신앙은 될 수가 없다는.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즉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자,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외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뭐 해라?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편에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단 하나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즉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뭐해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천국 가야지. 나는 지옥 가면 영원한 불못에 가면 안 돼.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가야 돼. 다른 사람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 신앙밖에 없어요. 환난 때에 주맞을 준비 잘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알곡이 되고 좋은 열매가 되어져서 반드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위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뭐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어떤 거예요? 땅의 것은 5절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바로 육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는 7 대접의 진노예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모든 불태워 없어지는 이 땅의 진노예요. 심판의 진노예요. 이미 노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물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방주를 예비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외하라고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두가 땅의 것을 찾고 다녔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건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다시금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심판이 있으니까 추가절 준비하라고. 이제 이 땅은 불로서 다 태워져 버린다고. 이제 곧 주님의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외치고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좋으니까요. 이 땅이 높임받고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부한 적도 하고 먹은 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뇌 생각 속에 삶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선악과인 줄 깨달으시고 아니야 나는 천국 가야 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 가족만큼은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 울면서라도 어떤 걸 포기하며 어떤 걸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 가야 돼. 지옥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이 땅에 높아지고 쾌락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섬김받고 이건 다 가짜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 마지막 종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이 예언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시대처럼 똑같은 그런 신앙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위가 올라가 앉았을 때에 입을 열어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영생의 복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어떤 복을 줍니까? 천국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야 돼. 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뜻이죠. 뭐에 가난합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가난함, 이 애절함. 예? 이 애절함.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이 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육적으로 그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이라는 거, 땅의 것. 이 땅이 육의 사람들이 하는 거 땅의 것이라, 육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땅의 것을 신뢰할 만한 거 자기 말. 그렇지만은 뭐로 이야기합니까? 3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 당이라, 하늘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는 구체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어떤 것입니까? 오직 뭘 자랑한다? 3절에 하늘 성령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예수 자랑하는 거, 예수 자랑. 오직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 자랑하는 거, 예수 자랑, 예수 자랑이에요. 내 자랑 없어. 사업, 직장, 우리 자녀 뭘 해도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주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거 예수 자랑이라. 우리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려움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다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왜? 복 주시려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다 능력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우리 유익합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주의 윤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는 거지. 또 한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그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일부분 다 못 보겠는데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직 사도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좀 본받으면 좋은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본받는 거예요. 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난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육체에 남은 이 고난을, 내 교회에 남은 이 주님 몸된 이 교회에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는 이 고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인 모세, 여러분 히브리서를 다시 돌아가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위대한 모세는 단 부활신앙 하나라. 뭘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본보여 보여준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고 12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기분 나쁘고 고통 당하고 물질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왜? 교회 일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기도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또 드려야 되죠. 또 여러분 여러 개 애매모호한 그런 아픈 고통들이 막 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죠? 잠깐 근심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뻐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뭐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다 귀한 믿음이 돼. 여러분 점검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단련해서 무엇으로 단련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 아멘. 여러 가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은 없어져. 그렇지만은 이 연단된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 하시다가, 말씀 순종하려고 하시다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그걸 끊어버리기가 힘들잖아요. 제사를 끊어버려야 되고, 세상 놀러가는 끊어버려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아픔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 주셔야 돼요. 왜? 그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 안 된다? 정금 같은 믿음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과 핍박과 궁핍과 환난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장 귀한 것이 뭐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정금 같은 그런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 다듬어져 가고 있다면,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때가 되면 귀한 것을 갚아주십니다면, 이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